자, 이제 우리 교리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8번째 시간, 종교의 본질 8번째, 세상과 마귀를 이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대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제목이 되죠. 세상과 마귀를 이길 믿음의 그것도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4, 5절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참종교의 의미를 본 구절에서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다. 이란 의미를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약이다, 특효약이다 라는 말로 지난 시간 집중 조명을 했고요. 이어서 이 특약의 후작, 이제 이어서 이 말이죠. 이 참종교의 다른 의미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참종교의 다른 면이라고 하면, 그 다른 이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공의가 진행되고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공의가 진행되고 주어진다라는 의미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유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한순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절대로 이면이 있다라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사랑의 측면과 공의의 측면이 있다라는 이 사실, 사랑의 측면에서는 절대로 천국을 준비하셨을지라도 공의의 측면에서는 지옥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권선징악이다. 권선,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도 권선징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는 천국을, 그리고 징벌로는 지옥을, 공의죠. 공의로는 지옥을,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 중에서 처음에는 최고의 작품인 그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 작품 중에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그건 영계적인 내용이고요. 이 세상적인 것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인 인간의 심성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을 주입한 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큰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로지 인간만의 사상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장한 마귀의 교만을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이 교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만을 벗어낼 수도 없고요,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이거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파괴할 때 바로 시전했고 바로 그것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들심성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제 선악과에 대한 유혹의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 곧 옛뱀이고 마귀라고 하는 이 관계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향하고 있음을 주의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모세의 형 아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을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아론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모세에게 그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했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모세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물론 또 다른 모습에서 보면 롯과 롯의 아내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롯은 받았지만 아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찌하든지 간에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중심을 잡아서 갑니다. 형이나 누나가 그를 아무리 공격을 하고 네가 잘못됐다, 네가 뭐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너는 또 왜 흑인 여자를 또 후처로 들여가지고 말이죠. 막 그런 어떤 비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지만 또 잘못한 것도 또 그렇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의 모세를 그렇게 주장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오른팔격으로 또 그렇게 동역을 했던 아론은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쓰나미, 세상적인 쓰나미가 올 때 거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금붙이들을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죠. 이거 뭐예요? 세상의 모습에 휩쓸리고 말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도 받지 않은, 기가 막히죠. 롯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줄기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라고 그럴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근데 그 결말이 나타나기 전까지 과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론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 아론과 또 훌이라고 하는 모세의 부하 장군 두 사람이 가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도 하고 말이죠. 대단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마귀의 관계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였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바로 옆에서 이런 뜻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아담만 받았습니다. 하와가 없을 때 아담에게만 다시 말하면 하와가 아직 세상에 있기 전에 아담만,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에 또 독주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와도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이 있고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금령이 있고 난 이후에 하와가 독주하는 것이 안타까워 만들어주신 후작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금령, 그리고 나서 18절에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빠졌구나라는 식으로 보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과정을 두고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이다. 창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 그래서 과정은 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여 무덤에 묻혔다가 승천하시고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세상 땅끝까지 권능을 주시고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이들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인간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서 하와를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또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이 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물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세상적인 지혜는 어마어마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인간과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극단의 부분을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그래서 이 유물론의 가장 핵심이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유물론의 한편에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이어, 뭐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이어입니다.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해겔과는 조금 달리 하나님의 개념을 철저하게 인간의 사유, 생각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불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유입니다. 포이어 바흐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의 사유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사유의 결과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칼 막스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 포이어 바흐나 칼 막스도 처음엔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바흐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실증을 내가지고 철학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철학의 기준이 뭐요? 하나님인 인간의 사유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칼 막스도 역시 유대교인에서 루터교로 개종한 아버지의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신학에 또 이후에 커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지만 신학의 실증을 느껴서 신앙을 버렸다라는 점에서 스승 바흐나 제자 막스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뭐 한 10여 년도 넘었을 거예요.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는데 영국의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마을에 어떻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전설을 가만히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책으로 냈는데 희한하게도 그 책이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전설, 영국의 한 마을의 전설에 대한 우리나라에 보면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책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느냐면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 어떤 영화 감독 이름은 모르지만, 저도 그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영화 감독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영화 감독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감독이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더니, 야,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좋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 이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책 저작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돈푼이나 줄 알고. 그리고 생활비에 좀 보태겠다라고 해가지고 책의 판권을 감독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책의 판권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국 돈으로 540만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540만 파운드. 540파운드가 아니고 540만. 500만? 이 말입니다. 540만 파운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파운드를 원으로 계산해 보질 않았어요. 원으로 계산해 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된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생각을 약 540억으로 생각한 것 같아, 내가. 54억이나 540억으로. 54억은 아니죠. 540억 정도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원으로 계산해 보려고도 안 했지. 요즘 같았으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540만 파운드가 얼마냐 알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걸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540만 파운드면 과연 얼마일까? 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약 70억 정도 됩니다. 60몇 억. 70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갑자기 그것을 인터넷에서 한 70억, 67억인가 77억인가? 아마 그래요. 그 금액을 보고 났더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마음이 그냥 그 목사님, 이야, 이 목사님이 74억이요? 94억? 94억 3만. 아닌데. 여기 다 떴어요, 이거. 파운드 540만 파운드. 540만 파운드. 그래? 그렇게 많아. 내가 해볼 때는 70몇 억인가 60몇 억인가 그러거든요. 3984만. 그런가. 그렇다고 그러고 차오지가 않네. 그 금액을 제가 한국 원화로 계산해보고 100억 그러면 이제 100억도 안 되죠. 100억도 안 되는 돈에 그 목사님이 그걸 받고 그 다음 행동이 무지하게 안타까웠어요.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는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도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많은 돈이니까 그때는 원화로 계산도 안 해보고 많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야 그냥 먹고 살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인가는 그걸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70억이 안 된 것 같던데. 네이버에서 사는 거야. 94만 파운드 영국 걸로 대한민국 원래 94. 그리고 중요한 게 나는 집 찾아. 아, 94억, 95억. 근데 왜 지난번에는 70몇 억이라고 생각이 되나? 자우지가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확인해보고 야 목사님 100억의 목사 직분을 팔아 넘겼나? 근데 갑자기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인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남겼다라는 그 말씀이 다 겹쳐지면서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나에게 100억을 준다면 나는 과연 물론 100억을 쓰겠지만 목회는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100억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게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칼막스나 포여바흐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성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인간의 사유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래서 포이어바우에 의하면 진실로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 신이나 또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느끼는 것, 즉 소여, 다시 말하면 사고의 대상으로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하면 우리 사유다라는 말인데, 고로 신이란 감성적인 것과 유한한 것이 신비화된 것이다. 참 말도 기가 막히게 하죠. 신이란 어떠한 존재냐면 감성, 우리 인간의 감정과 또 유한한 것이 신비화된 것이다. 신비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란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 생겨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존재를 믿고 싶으면 믿고 있고 안 믿고 싶으면 없는, 이게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포여바우의 그 인물 사전에서 제가 이제 이만큼 발췌해 낸 것입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40절에 쭉 보면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종교의 절대적인 반대, 그 거짓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 종교를 반대하는 절대적인 정체는 이제 12장, 계시록 12장, 13장이 있는데 12장은 마귀장입니다. 사탄장이라고 하는 온통 12장 전체가 마귀에 대한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1절로 10절, 그 다음에 11절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0절까지는 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그 흉악한 행동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1절로 18절까지 해야 되겠죠. 17절까지인데 18절까지는 온 인류 중에 가장 흉악한 저 그리스도의 행동 대장격인 거짓 목사들의 흉악한 언행이 그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비밀을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면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자 했던 마귀의 흉악한 괴계의 올무, 세상을 아마 한번 장악하죠. 그들이 엄청난 그런 수고와 노력,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했던 그들의 흉악한 계획들이 성공하게 될 겁니다. 단 3년 동안만이 3년 반 동안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죠. 3년 반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악한 괴계의 올무와 완전하고 완벽하게 걸려든 그런 인간은 오로지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온 세상,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은 물질로만 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마태의 마귀의 제1유혹인 돌이 떡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최상의 행복이고 자랑된 삶, 자랑을 삼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가슴을 좀 내밀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싶은 그것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고, 오직 인간의 행복과 삶의 중심인 목적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다. 세상을 내 발밑 아래, 내 말 한마디에 부들부들 떨게 하고 말이죠. 찍소리 못하게 하는 이런 권세,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마귀 세 번째 유혹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종교에 휩쓸린 사상과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오로지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며 통치하는 권세만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고 행복이라고 잘못된 심각하게 왜곡된 사상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지금 지난 정권의 문땡인 대통령의 5년의 삶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아주 그 뉴스를 보면 참 어마어마하게도 참 잘 숨겼다. 그렇게 세상을 그냥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가장 깨끗한 사람인 척 그냥 온 세상을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그 내면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짓들을 많이 했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들춰내져 가고 있죠. 참
기가 막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잘못되고 심각하게 왜곡된 그런 사상으로 살아갈 뿐인 이 모습이 바로 마귀 괴기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를 뿐이다. 이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참종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심성으로 성장하기를 더욱 간절하고 강력하게 축원하며 권면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시했는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오른팔 왼팔과 같은 형 아론과 누나가 있었지만 때로는 그 형과 누나가 엄청난 가시가 돼서 찌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상과 마귀를 이길 이 믿음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반대적인 의미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밀의 은혜를 철저하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왕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의 모든 심성들이 또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릴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올곧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올바른 뿌리가 굳게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심성 중심의 아버지며 줄기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며 결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단 한 개도 단 하나의 벽돌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믿음에 잘 건축된 건축물로 남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